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공감 능력이 좀 있으세요? 공감 능력. 막 고개를 막 바로 절레절레 흔드는데,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러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이 능력이 필요한 곳이 되게 많아요. 어떤 관계에서 필요해요? 연애할 때 이런 공감 능력이 되게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또 소그룹 나눔할 때도 사실 공감 능력이 되게 필요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소그룹 모임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다 하는 거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우리 신입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 너무 힘들어요. 대학 생활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나? 네 직장 가서 다시 얘기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진짜인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 이제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왜 웃는지도 모르면 진짜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건데요. 우리 공동체가 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런 찬양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보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심정을 느낀 거예요?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낀다는, 하나님이 지금 슬퍼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예배가 오늘의 5번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오늘 제가 이제 드리면서 오늘 예배마다 좀 맡은 순서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에게 집중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아, 찬양도 잘해야 되는데, 아, 목이 너무 많이 쉬었네. 아, 옷이 너무 시커멓네. 막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는 생각이 막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나는 나에게 집중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주님, 내가 나왔는데 뭘 맡아서 뭘 해야 돼서, 여러분이 리더라서 뭐 PPT를 해야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5번째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가 시작하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 방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마디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렸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랬을 때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이면은 무조건 바다를 가려고 하거든요. 아, 바다 너무 좋잖아요. 시원한 파도, 내리쬐는 태양.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제가 수영은 못하는데 이렇게 튜브에 매달려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서핑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저희 남편은 바다를 정말 싫어해요. 바다가 왜 싫냐? 그러면 바다에서 달라붙는 모래들, 그리고 물 안이 자꾸 시원하다 그러는데 난 너무 춥다. 그래서 몸이 좀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서 10분만 지나면 아랫입술이 이렇게 파랗게 되셔가지고 한 15분 만에 나오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바다 들어가면 3시간 동안 잘 안 나와요. 계속 바다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쉬는 날이면 항상 여보 바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 신랑이 딱 얘기하죠. 여보 그건 나한테 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나는 주님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 나는 그게 기쁘지 않았는데 하면 여러분들 어떡하실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믿음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런 생각과 편견과 고집들이 깨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믿음인데, 그러면 또 이런 사람 있잖아. 어떤 믿음요? 그럴 줄 알고 말씀에서 다 친절하게 2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를 믿으라고? 그가 계신 것.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정말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 제가 제일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바로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딱 앉아 있으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 말을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막 되고, 내가 전하면 안 되는 말을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긴장이 막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정말 부담이 되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충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앉아 있으니까 이런 얘기. 오늘 누가 왔다 갔다 했으면 이 말 못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다들 잘 앉아 있어서. 혹시 딴짓하고 다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저에게 목사님만 앉아 있어도 정말 자세를 바로잡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연 같은 거 해봤죠? 음악 하시는 분들 공연하면 어때요? 긴장되죠? 우리 찬양팀도 어떻게 보면 매주 이렇게 찬양을 드린다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면은 서로 막 신경 쓰이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러면은 예배팀, PPT 뭘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아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믿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상 주신대요. 보상을 해주신대요. 리워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은 뭐라고?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믿는 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절 말씀이 뭔가 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 근데 바라는 것의 실제, 실상이고 진짜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먼저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이 세상은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믿음이 전제될 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벨이에요. 일단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었는데요. 믿습니까? 하는 거 해보고 싶었는데,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저 한번 따라 해볼래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아벨이 드린 제사의 과정과 그의 태도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졌다는 건데, 창세기에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뭐를 여호와께 드렸어?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번째 아기랑 기름을 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따라해보세요.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게 뭐예요? 배를 띵, 더 좋은 걸 드렸대. 가인은 있는 것 중에 하나 드렸고, 아벨은 제일 좋은 걸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벨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뭐로 예배를 드리세요? 습관으로? 아니, 오늘 내가 와야 되니까, 내가 뭐를 맡았으니까.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더 나은 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베럴팅, 더 좋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 예배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입을 벌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부를 수 있는 중에 가장 배럴하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올 때 여러분의 배럴한 거, 베스트한 거,
그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최선이에요? 여러분 최선입니까? 왜 다른 사람 왜 쳐다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 5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5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처음에 드린 예배는 좀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오늘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맡은 순서가 문제없이 흘러가야 되는데. 근데 2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렇다는 마음을 주신, 그런 마음이 그냥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 이 예배의 주인공인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게 믿음의 예배구나, 이런 고백이 들더라고요. 아벨은 더 나은 걸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귀한 거, 첫 번째 아기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드렸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냥 시간, 그냥 내가 여기 그냥 올 수 있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배럴한 거냐고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제 예배 믿음으로 드리세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배럴한 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하나님 나한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걸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과 그런 갈등이 있었던 지체들이 있다면 이거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자, 2번째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녹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2명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바로 남은 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어요. 와, 대단하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근데 에녹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녹한테 어떤 믿음이 있었나?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뭐죠? 같이 걷는 거, 같이 걸어가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건데, 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뭐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떤 걸까? 바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오죠. 근데 이제 담당 교육자인 저와 상의를 한다거나 뭐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제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전사님 저 기도 제목 있어요. 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좀 가는데 선생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죠? 기뻐요. 아, 나를 조금 신뢰해 주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가끔씩 진짜 힘든 일, 아니면 진짜 좋은 일인데 제가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면은 제가 서운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전사님 저 이렇게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이랬거든요. 사귀기 전에, 교제하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전사님 이런 일자리 저런 일자리, 제가 답을 못 주죠. 제가 어떻게 답을 주겠어요. 근데 상의를 한다는 거,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거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는 뭔가 하면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잡을 정할 때,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아니면 뭐 좋아하던 것을 끊어야 될 때, 삶의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의하세요. 아니면 내 맘대로 선택하고 내 맘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이것 좀 도와달라고. 에녹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고 믿었어요.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같이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갔죠.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주님께 묻지 않는 영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하는 사람은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근데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의 초목이 땅에 없었고 밭에도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으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노아가요,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만들어 보지도 못했던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딱 나이 들었다는 걸 언제 느끼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시는데 뭔가를 배우기 싫을 때 그냥 지금 고개를 팍 숙이시는데, 난 지금 이렇게 컴퓨터도 딱 내가 아는 데까지만 개발돼 있으면 좋겠는데 맨날 뭐 폰도 업그레이드 되고, 옛날엔 되게 잘 알았거든요. 아이패드 작동법 이런 거 되게 잘 알았거든요. 근데 막 새로 나온 건 버튼이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막 프로그램, 그래서 새로운 거를 좀 배우기 싫을 때 제가 아휴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노아의 노년의 나이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했던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까, 두렵지 않겠어요? 도대체 비는 뭘까? 저희는 항상 20대 때 이렇게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면은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선택하는 곳이 보통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간다면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약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가본 적 없는, 해본 적 없는 그런 비, 방주, 심판, 이거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자기가 가보지도 못했던 길을 가야만 하는 미래의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견뎌냈고 마침내 사명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제가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지어 놓은 곳을 우리 교육자 분들과 함께 방문을 했거든요. 그게 켄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켄터키에 갔다 왔는데, 그 되게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뭔가 하면은, 그 방주가 실제 노아의 방주처럼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층별로 이제 뭐 어떤 동물이 있었는지, 뭐 어떤 방들이 있었는지 그걸 좀 실제적으로 재현해 놓은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페이퍼가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무슨 방인가 하면서 내가 읽어봤는데, 그게 무슨 방인가 하면은 동물들에 대해서 스터디한 페이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온 세계의 동물들과 24시간 같이 지내야 되잖아. 강아지랑 고양이랑 다르죠. 잠자는 시간 다르죠. 근데 한두 마리 동물이 아니고 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이 그 방주 안에 있는데, 노아가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이 가는 거예요. 자려고 누우면 어떤 동물은 막 밤에 울겠죠. 그리고 음식이 또 다 다르겠지. 그래서 뭐 그런 동물들의 그런 뭐 배설물들이랑 뭐 물 공급하는 뭐 그런 거 연구하는 거, 그런 게 빼곡하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했더라고요. 동물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실제적인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비도 본 적 없는데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 안에 동물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동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벨은요 더 나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형한테 죽임을 당했고요. 에녹은 또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갔고, 노아는 그 외롭고 두려운 길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근데 좀 결과가 다르죠. 어떤 결과가 달라요? 이 땅에서의 결과가 달라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들의 삶을 이 땅에서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믿음의 삶으로 평가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위로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우리는요, 단 한 사람도 서로에 대한 인생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얻어진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함께 읽은 1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자, 당시에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진 시대에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평생 자랐던 어떤 공동체? 유대교 공동체를 떠나야만 했어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자랐던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길로 들어섰단 말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잖아요. 그들은 죽임도 당했어요. 재산도 다 뺏기고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더 좋은 것을 어떻게 바라며 죽었더라 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히브리서에 소개된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죽었대요.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죽었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야 할 정착지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향을 추구했어요. 이 땅은 일시적이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땅보다 뭐예요? better,
better thing이 있다는 걸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걸맞게 그와 비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11월에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지체들이 많나요? 믿지 않는 친구, 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다행이네요.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제가 우리 청년부 예배에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또 이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친구 초청 잔치. 너무 싫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난 8주 동안 우리가 금요일에 복음과 삶이라는 성경 공부 시리즈를 이제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천국에 관해서 함께 배우면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모델 하우스는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하면서 미리 보여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파트가 지어질 거야. 근데 아파트가 지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뭐예요? 작은 집을 나중에 되어질 아파트의 모습으로 만들어놔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모델 하우스에 가서 아파트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뭐를 해요? 돈을 내요. 지어지지 않았는데 모델 하우스만 보고 디파짓을 내고 계약을 하고 결국에 그것이 다 지어졌을 때 그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모델 하우스,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인데요. 우린 천국의 모델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완성될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 한번 와볼래? 여기 되게 좋은 집인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분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나가서 돈 받고 커피 이렇게 내리던 사람이 1시간 일찍 와서 그냥 커피 막 내리고 있고, 돈 아니면 대화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없어요. 자꾸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막 자꾸 누굴 쳐다보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와, 여기 와서 저렇게 저렇게 하는구나. 나 오늘 진짜 급한 일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우리 교회 친구가 이사한대. 걔랑 친하나? 걔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What? 한 달밖에 안 되네. 이사를 왜 도와주는데? 와, 저기 좀 신기하네. 그러니까 전도는 뭔가 하면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미리 맛보여 주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다 이렇게 산다? 천국에는 서로 사랑하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미리 들었거든. 완성하지는 못했고 다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미리 들었거든. 미리 알거든. 그래서 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 한번 와볼래?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 축제 이름을 천국의 모델 하우스 나우라고 지었어요. 어때요? 근데 우리 리더가 전사님 촌스럽습니다. 모델 하우스? 미국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미국 책인데 미국 책에서 나온 말인데 이랬는데 우리 리더가 미국은 오히려 전사님 블루프린트라는 말을 하면 더 와닿을 거예요 이러는데, 더 와닿나요? 자, 내가 이렇게 빌드업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블루프린트라고 이제 뭐 블루프린트든 천국의 모델 하우스든 둘 다 저는 좋아요. 블루프린트는 뭐예요? 청사진. 어떻게 지어질 건지 미리 설계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럴 건데 여기 와서 먼저 맛봐봐.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가수들 콘서트, 제가 10월에 또 콘서트를 갑니다. 네, 콘서트를 이렇게 뉴진스 오는 콘서트를 가는데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근데 이제 콘서트 좋아해요. 남편이 음악을 전공해서 진짜 콘서트를 제가 많이 다녀요.
제가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많이 끌려갑니다.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 듣고 싶구나.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주는데, 콘서트에서 가수를 보면서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화가 나요. 죄송하지만 화가 나요. 뭔데 이렇게 미친 듯이 노래하나.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난 찬양할 때 이거보다 더 찬양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이 사람들이 저 가수에게 울더라고. 오열하더라고. 왜 오열을 해요? 울고. 난 그걸 보면서 나는 예배 자리에 가서 난 저거보다 더 열심히 찬양. 전 진짜 콘서트 가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옆에서 누가 열광적으로 가수를 보면서 열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더 대단한 분인데, 나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 나 쟤보다는 더 미친 듯이 찬양해야지. 나 쟤보다는 더 열심히 예배 드리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저는. 그런 콘서트를 갔다 오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데리고 왔는데, 어머 얘들 신기한 애들이네. 저렇게 찬양하네. 되게 친절하네. 항상 웃고 있네. 저렇게 도와주네. 그 교회 온 지 한두 주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힘든 일이 생겼어. 막 다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거야. 왜? 여기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거든. 천국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곳이거든. 그래서 우리 11월에 함께 하는 그 전도 축제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그날 한번 초청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오늘부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복음과 삶이라는 이 책이 보면요, 그러니까 영어 제목은 Gospel in Life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삶이 아니고 뭐예요? 삶 속에 있는 복음.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이 스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에 복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복음이, 여러분이 관계 맺는 거에 복음이,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종교적으로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케어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보고 계시는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소리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에녹처럼 삶의 모든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노아처럼 가지 않은 길이지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길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뭐예요?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베럴팅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길이지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